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4페이지 신명기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4장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으십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7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5일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신명기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설교 제목도 오늘 설교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신명기 7장 1절에서 7절의 이 말씀의 내용은 헤렘, 진멸 명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헤렘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싹 쓸어버릴 것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령하신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구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도 이 헤렘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다라고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신명기 14장에 와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고 다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오늘의 이 말씀이 당연히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별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 전체의 내용도 구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신명기 14장 전체의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나 시간상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이 신명기 14장 전체의 내용을 상술해 보자면 1절과 2절은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이 고대 이방인들의 풍습 가운데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악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구별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풍습, 이방의 풍습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이름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구별하신 그 구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11절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4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 성민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러니까 정체성은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저는 최형식인데요. 이게 저의 정체성이에요. 저는 목사인데요. 이것도 저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저분의 아들인데요. 이건 역시
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란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그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정체성은 방금 제가 저는 이분의 아들입니다라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다른 누군가 혹은 다른 무엇과 관련해서 정체성이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관련해서는 저는 아들이고, 교회와 관련해서는 저는 목사입니다. 또 아내와 관련해서는 저는 남편이고, 국가와 관련해서는 저는 시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나는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꼽으라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이게 왜 가장 중요하냐면 이 정체성이 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 나를 세상과 나를 구별해 줍니까? 뭘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아주겠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구별로서 첫 번째는 1절에 세상, 이방의 풍습을 쫓지 말 것을, 두 번째는 3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것을, 그리고 세 번째로는 22절에서 29절을 통해서 11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3절에서 21절의 내용은 또다시 3절에서 8절은 짐승에 관해서, 또 9절에서 10절은 어류에 관해서, 그리고 11절에서 20절은 조류에 관한 기준을 언급합니다. 입고 먹고 자는 의식주의 문제는 인간의 기본권에 속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하는 고민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이 뭐예요?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이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저녁을 먹으면서도 내가 지금 점심은 때웠는데 오늘 저녁은 그럼 뭐 먹지? 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을 고민해요.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먹는 문제로 고민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 21절을 보면서 오늘 하루 세 끼 뭘 먹어야 되나 고민할 때 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시고 구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뭘 하라는 얘기일까요? 먹고 마시고 자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의 전 영역에 있어서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날 학교 가고 출근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옷은 훌훌 다 벗어던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얼마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한 주간을 살아갑니까? 그러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나와서 맨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한 번일 때 그것이 값진 것이지, 용서해 달라고 할 때마다 용서가 된다면 그 용서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분 없이 똑같이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잠깐 눈 감고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받고 마음의 부담을 훌훌 털고 성도 임내하고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이사야 1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좀 길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사야 1장의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드리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되고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무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십니다. 또 15절도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두 손을 들어도 기도를 들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도움과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6절과 17절을 보세요. 한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지 말고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려면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세상에 드러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대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지 못하는데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에서부터요? 매일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을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먹으면 안 되나? 고민해야 하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삶의 생활 습관과 태도에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재밌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거 도대체 뭔 소리예요? 뜬금없이. 한마디로 객이든 이방인이든 내 알 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항상 주목하여 보시는 것은 당신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당신의 백성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마지막에 보세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죠.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객이든 이방인이든 내가 알 바 아니지만 그럼에도 마땅한 도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떼서 구별한 사람들이니까 세상과 등지고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죠.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 이 구원파였던 선장이 자기 혼자 빠져나와서 오뎅 국물 마시고 자기 혼자 사발면 먹고 아무런 책임이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언행으로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구원파는 한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영혼은 구원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 이후에는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죄를 짓든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마땅히 행해야 할 세상의 도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신 이유, 목적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새끼 하고 구별하신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을 보고 세상도 우리와 같이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인 우리가 세상에 마땅한 도리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11조를 드릴 것을 명하세요.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11조 드립니까? 누가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누가 따로 떼겠어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따로 떼서 교회에, 세상 사람들 말로는 교회에 갖다 바친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된 정체성을 드러내라고 오늘 신명기 14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하도 이 헌금이나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서 사실 강단에서 헌금이나 11조에 대해서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은 성경대로 가르쳐야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바꾸거나 말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11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왜 그래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것이 11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내가 이 땅에서 얻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주신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비유가 좀 유치하기는 하지만 애기한테 과자 한 봉지를 사주고 한 개만 달라고 하시죠. 그러면 그 과자 누가 사준 거예요? 당연히 내가 사준 겁니다. 내가 주지 않았다면 애기가 과자를 먹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나는 과자를 한 봉지가 아니라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애기한테 과자를 한 봉지 사주고 삼촌 한 개만 줘 하고 한 개만 달라고 해요. 그러면 애기가 스스럼 없이 과자를 한 개 입에다 넣어주면 그게 너무 좋아서 다음에 또 과자를 사서 아기한테 안겨줍니다. 그런데 과자 한 개 달라고 하자마자 막 안 주겠다고 울고불고 떼쓰고 막 뒤로 들어놓고 하면 장난으로 한 개 달라고 했는데 얼마나 머쓱하겠어요. 그러면 그 애기가 다음에도 나한테 과자를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14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11조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목사의 사례비도 이 교회의 유지 관리를 위한 일부분에 들어 있어요. 일부분일 뿐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목사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도 교회의 유지 관리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교회에다가 11조 갖다 드리면 그거 다 목사가 다 혼자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이 정상적인 교회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민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구별된 사람은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정체성을 뭘로 드러내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세 가지로: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까지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늘 주님의 뜻대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